오늘 설교 본문인 제3독서, 제2독서군요. 이 독서 내용 중에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그것이 기록된 때로부터 지금 2000년 후인데 현대인들에게 어색하게 들립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야 될 천당, 천국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일단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 혹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크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에서 나름대로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공허하게 느끼는 거는 그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 기독교 신앙에는 그렇게 오해될 만한 구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에 대한 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이라고 한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더기가 들끓는다거나 유황불이 계속되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교회 나온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위협으로 지옥 가 거기서 영원하게 고통당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매두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정한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성서의 하나님 상, 이미지, 표상과 배치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구더기와 유황불 등으로 묘사된 성경의 지옥 개념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고대인들에게 익숙한 신화적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칼바르트는 교회교약 188에서 189쪽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 대목 음부에 내려가사, 이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고 영어나 독일어에는 있는 건데요. 그 음부에 내려가사는 지옥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귀에 들어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성서 안에 나오는 지옥의 상, 이미지는 후대에 그렸던 상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 음부 혹은 지옥. 곧 구약 성서적 의미에서 하데스는 고통의 장소이고 완전히 격리된 장소이며 그곳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직 비존재적으로 존재하며, 까다롭죠 표현이요. 칼바르트의 표현입니다. 비존재적으로 존재하며 오직 그림자로서 존재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소를 인간들이 오직 가물거리는 그림자로서 떠돌고 배회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며 그분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지옥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존재이며 그것이 죽음을 그렇게도 두렵게 만들며 지옥으로 만든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 그곳은 고통의 장소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이하 등등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음이, 하나님 부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지옥의 존재론적 깊이이다. 지옥에 대한 이 칼바르트의 설명과 반대되는 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 신학적 설명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야 아니야. 천당이 있어 없어. 그걸 정확하게 좀 말해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부, 즉 지옥에 대한 바르티의 설명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에게만 제가 어느 정도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이 여기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잘 안 잡히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중심에는 생명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실하게 모르나 개인적으로 태아였을 때를 생각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 제가 있었던 때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태아였을 때도 나는 나였습니다. 그 태아에게는 어머니의 자궁이 모든 세계입니다. 거기서 태아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바깥에는 몰라요. 심장 소리는 듣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공급받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배아는 조그만 알입니다. 거기서 어느 순간에 분화가 일어납니다. 손과 발과 머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과 허파와 내장이 생깁니다. 10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자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자궁 밖의 세계가 태아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해당됩니다. 태아는 밖의 세계를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 세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태아에게도 생명이 있으며 자궁에서 밖으로 나온 아이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곧 자궁 밖으로 나가야 될 태아처럼 지구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의 손길로, 어떤 때는 어머니의 노래와 기도 소리로 태아가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저도 하늘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희망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런 영적인 태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하늘의 소리를 더 풍부하고 예민하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열린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영혼의 귀가 예민해져서 아주 세미한 소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영혼의 귀가, 영혼의 촉수가 가장 예민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바울의 말은 정신 나간, 뭔가 망상에 떨어진 이상주의에 불과한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 경험입니다. 살아있다는 경험입니다. 뭐 지금 우리도 살아있는데 뭐 그게 특별한 경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제가 좀 더 보충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주 예수를 살리신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자기 이름까지 그 명단에 포함시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입장에서 옹호자로, 즉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근거에서 바울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과 하늘의 영원한 집 두 단어를 관통하는 개념은 생명인데 특별히 종말 생명입니다. 종말론적인 생명입니다. 이 종말 생명은 단순히 마지막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온전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은 미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미완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상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또 채워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더불어서 낡고 늙고 해체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 몸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속사람은 영혼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리키고 속사람은 종말에 이루어질 생명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겉사람에 매달리고 삽니다. 그것에 매달리면 그것이 낡아지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의 생명 자체도 비례해서 낡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서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문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내가 언제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또 하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 다시 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예수 부활 경험,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활의 예수는 바울에게만 나타나고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십니까? 성경과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기분입니다. 이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달리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비슷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거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 경험을 그가 그냥 문학적으로 설명한 경우이고 아니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미망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 또렷하기에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완성이니까 그 사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종교적 언어라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술도 이제 많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근원은 생명 경험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완성이니까 바울의 이런 표현이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이 곧 예수를 부활한 자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원초적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철저하게 유대 전통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싸움 잘하는 유대인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율법 종교의 대표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선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의 해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빌립보서 3장 9절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해방과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율법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만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 필요하긴 한 건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삶이 좌절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영혼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운 빠지는 얘기하냐?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았습니다.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로우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써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해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혼의 해방이 곧 생명 경험이며 그 생명 경험이 부활 경험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의 눈에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보입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영감에 들어가서 악보가 막 눈에 보이듯이 그림이 보이듯이 영원한 하늘의 집이 보입니다. 이런 설명이 너무 멀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실존에 자리한 것으로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략 알지만 이런 문제를 별로 절실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정말 한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삶도 일상도 명백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짧기에 상대적이기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기에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합니다마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번창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즐거움도 잠시입니다. 그래봤자 별것이 없습니다. 요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돼요. 남북 정상이 금년 들어서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두 번이나 만났고 6월 12일에는 이틀 남았네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6월 13일은 남한의 지방선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다음 주간에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가 정전에서 종전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평화체제로 아주 실질적으로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 그냥 이웃나라로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되는 한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치적 이벤트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으로 지나갑니다. 호기심을 끌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해집니다. 다 경험하시죠? 저는 지난 저의 65년 인생살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공연에 집착했네 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업적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것으로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더 진지하게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무엇이 인생살이이며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구원이며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처럼 폼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실존을 바울도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인생살이에서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에 천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살아도 존경받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뒤로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조금 개량한 게 아니라, 개량 한복을 입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종교적 언어 표현인데 종말에 주어지는 부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도 바울의 그 선포를 옳다고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지나가지만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남는 것 같아도 그림자이지만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 분 중에서 그래 당신이 말한 것 기독교가 얘기하는 근본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걸 몰라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하늘의 영원한 집보다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음에 두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한 어려운 일, 좋은 일 등등 포함해서 그런 인생살이의 일들이 많을수록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뭐가 근본이고 뭐가 급한 건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이게 되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실제로 상당히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그 어려움을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받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늘의 영원한 집을 그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명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꾸로 하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 헐없게 살든 힘들게 살든 그게 무슨 대수익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숙명으로 알고 조용히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생명의 혹은 삶의 혹은 인생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진술에 기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았으나 우리와 동일한 영혼의 관심 속에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집중해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